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영적인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생물, 어떤 동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조화를 이루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 주신 걸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그건 행복이 되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소유나 지위가 아니라 행복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행복은 기쁨이 넘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이 넘치신 분이고 영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 행복을 느낍니다. 기도를 깊이 한다고 하는 것은 밥 먹을 때 잠깐 건성으로 하거나 자기 전에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주고받는 영적 교감이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럼 우리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질병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게 5분, 10분, 15분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절에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신 위로로, 주님이 주신 확신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진한 맛이 흘러나와 내 가슴을 뜨겁게 만져줍니다. 성경 읽으면서 아무런 감정도 안 일어나는 것은 그건 죽은 일기입니다. 정말 주님과 교통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흥분이 되게 돼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전달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땅 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던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우리가 쫓겨난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다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그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곱씹어 생각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내가 내 멋대로 세상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맞닥뜨려서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께서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 있고 내 육신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실 집, 거주하실 집, 우리를 만나주실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그 명령의 내용은 내게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근데 예물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그 예물을 너는 받아라. 그러면 어떤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는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되 기쁨으로 자원해서 가져오는 예물을 받으라고 말하는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 목록들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출애굽기 25장 3절로 7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금, 은, 놋, 금과 은과 놋이 필요합니다. 받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 종류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는 배의 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엔 털 종류입니다. 염소털, 순양으로 만든 털, 그리고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각목, 나무입니다. 그 광야에서 물이 적어서 단단하게 자란, 그 단단하게 구성된 그 조각목들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종류입니다. 등유,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보석입니다. 호마노와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그 제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인데 그 재료들의 목록을 하나님이 직접 지정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 지금 피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해달의 가죽, 여러분 이걸 어디서 구합니까? 해달의 가죽은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데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금은, 보석 이런 것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걸 어디서 구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들이,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지자 무조건 나가라고 선언하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400년 동안 너희들이 그들에게 빚진 거 그거 다 받아내라. 그래서 자기 주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해달의 가죽 달라고, 보석 달라고, 금덩어리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안 줄 수가 없죠. 그거 안 줬다간 다음엔 자기가 죽을 차례인데 자식들이 다 죽어졌는데 이제 누가 죽을지 모르는데 안 줄 수 있겠습니까? 다 줍니다. 무조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예비해 주신, 이미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신 그것들을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내게 하셨고 그것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원에서 드린 예물을 받되 하나님이 주시고 받지 주지도 않은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막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밖에 뜰, 그리고 울타리를 사방에 쳐놓은 이것이 성막인데,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입니다. 4인 가족으로 칠지라도 200만 명이 텐트를 치면 50만 채를 쳐야 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네 군데로 나뉘어져서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게 됩니다. 50만 채 이상 되는 텐트를 치고 정가운데 성막을 배치합니다. 성막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생겼죠. 저렇게 천막이 쳐져 있고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치고 가운데 동쪽에 문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면 네모 박스가 나옵니다. 저걸 놋제단이라고 말하죠. 놋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저기에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불을 보내주셔서 불을 태우는,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이 놋제단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이죠.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 검은 그런 천으로 덮여져 있는 저기를 성소, 지성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 거룩한 장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두 군데가 저 안에 있는데 저거는 네 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처음에는 가늘게 그 청색, 홍색 자색실로 꼬은 그런 천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양, 그 다음에 또 염소털로 만든 덮개를 덮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저 네 개를 저렇게 차례대로하는 게 아니라 네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겹치는 건데 일부러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저 안에는, 저 사겹으로 털로 덮개를 씌운 그 안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방이 휘장이 쳐져 있고 성소에는 세 가지가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그 떡상, 그 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7 금촛대, 그리고 중앙에 있는 향단, 향을 피우는 단, 그 앞에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을 거두면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를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말하고 그 위에 그룹들이 조각되어 있고 그 그룹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지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치솟아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다 덮게 됩니다. 그 덮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있고 성막 좌우에 50만 채가 넘는 천막들이 쳐져 있고 그 위에 법궤로부터 구름 기둥이 치솟아 올라와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덮고 있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덮고 있을까요? 밤에는 구름 기둥이 아니라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습을 매일 저렇게 구름 기둥이 덮고 있고 그리고 불 기둥이 덮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먼 발치에서라도 모든 텐트가 중앙에 쳐다보면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을 텐데 저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막의 구조, 성막의 그 배치 또는 성막의 재료, 성막의 그 섬세함과 그 크기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죠? 여러분 지금 비록 그림이긴 하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뭘 느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깊으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저 성막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게 하셨는가에 대한 직설적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모든 치수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놋재단은 재료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고 하는 모습들을 다 일일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31장에 걸쳐서 적어도 6장, 7장에 이르는 그 긴 분량을 바로 성막을 만드는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만들면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설계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계도는 누가 만든 겁니까? 물론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 생각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면 그럼 모세는 그걸 기록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높이는 얼마,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다 일일이 기록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 방법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만든 성막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인데 25장 1절을 읽기 전에 2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24장 18절의 말씀을 마지막 절입니다. 그 마지막 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밤낮을 바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설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하나 보여주셨고 그걸 그림을 그리고 그걸 치수를 다 기록을 하고 그 만드는 방법까지도 다 기록을 하는 시간, 그게 바로 40일 밤낮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사실 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집을 누구 뜻대로 지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십니다. 그럼 그 크기, 용도, 재료 이런 것들을 하나님 그 주인에게 걸맞는 재료, 주인에게 걸맞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의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역대 2장 1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짐꾼 7만 명을 동원하고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을 동원하고 그리고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독자가 3,600명이면 그렇죠? 감독자가 3,600명. 생각해 보세요. 감독하는 사람만 3,600명인데 산에서 돌을 뜨는 사람만 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 건축 어마어마하고 대단하죠.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 그 성벽들을 보면 돌 하나가 집채만한 크기들이 줄벽에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솔로몬은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하게 됐을까요? 성경은 다윗이 설계를 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구조를 다 말해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늙어서 세상 떠나기 전에 모든 신하들과 리더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그는 외칩니다. 사실은 내가 간절하게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성전 건축하는 게 내 꿈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저 천막 속에 있지 않는가? 우리 어떻게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 천막 속에 계실 수 있는가? 내가 너무 송구스럽다. 그래서 성전을 멋있게 져서 하나님의 그 상징하는 법궤를 거기 모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절하시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죠. 거긴 평화의 성전이고 주님이 머무를 곳인데 피를 많이 손에 흘린 사람이 그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내가 네 마음은 받는다. 네 마음,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자체는 너무 기쁘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성전 건축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 될 텐데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내 때 못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 대에서 성전을 짓지 못할지라도 자료는 준비해야 되겠다. 재료는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그리고 틈나는 대로 자재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걸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앉으면 밤낮 할 것 없이 제가 볼 때는 수년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지을까 저렇게 지을까. 그건 머리가 복잡해 가면서 그리고 치수를 재가면서 현장을 들락날락 해가면서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를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래 치수를 재고 또 재고 재료들을 재고 또 재고 하면서 그는 성전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는 이런 마음이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아들 대에 짓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솔로몬이 지을 거다.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놓고 너는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좀 멋지게 져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 모세는 모든 치수까지 모든 재료와 무게까지 다 일일이 알려줍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 재료들을 다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단순히 그가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재료를 모으면서 했을까? 아닙니다. 정답은 역대상 28장 12절에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28장 19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을 지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한 마음을 품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영감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치수를 재는 건 그냥 자기 자신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의 간절한 소망에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주셔서 그 영감으로 설계도를 그리게 되는데, 그 그릴 때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 모든 일의 설계를 그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순전한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 내게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고, 내가 그걸 그릴 때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그려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대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영광 받으실 당신의 집을 당신이 설계하셨고, 당신이 그려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다 해놓으셨고, 다 주신 다음에, 그것도 준 다음에 자원해서 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르도록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누구의 것이고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인이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인생의 설계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설계도는 팽개쳐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건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에게 어떤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에게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는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돈을 적게 주시는지, 그렇죠? 근데 왜 나는 원치 않은 이 은사는 나한테 있는 건지, 여러분, 은사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 왜 주셨을까? 나에게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왜 살려주실까? 내가 지금 80 넘었고 90 넘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고 계실까? 나를 붙잡고 계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성막의 설계를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성전의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설계도 주님이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설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지금 이 2019년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시점에, 지금 우리 교회의 시점에, 춘천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로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